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을 초청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예, 아마도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초청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편지를 몇천 년 동안 받아왔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펜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펜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주영자매는 모를 거예요, 아마. 펜팔을 알아요? 와,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예. 예전에 중학교 때 저는 그 펜팔을 해봤습니다. 저도 펜팔북이 있었어요, 따로. 그리고 어떤 잡지의 뒷면을 돌리면은 거기에 이제 펜팔 이렇게 란이 있었는데 나이와 주소와 또 이름, 취미 등등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예쁜 이름만 다 골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네. 얼굴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름을 딱 보고 이 정도? 그러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기다려요. 딱 써놓고 기다려요. 그럼 한 2주 정도가 지나가면은 막 기다리다가 편지가 딱 학교 갔다 오면 편지가 딱 도착해 있는 모습을 봐요. 그 편지를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뭐도 몰라요. 예. 다 알고 보냈지만. 그런데 꽃무늬 편지 딱 뚜껑을 열면요, 꽃무늬 편지지에 글씨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편지지에 말린 꽃을 이렇게 탁 붙여갖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아무튼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편지를 받으면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또 제가 군대 말년 휴가 나왔을 때 저희 아내를 만나서 제주도 여행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대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지나니까 편지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저런 막 편지가 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편지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이렇게 자랑하면서. 편지 내용을 읽어준 건 아닌데 아무튼 그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취침등 9시가 되면 취침등이 켜지거든요. 모든 불이 꺼지고 취침등이 켜지면은 취침등이 켜지는 동시에 저는 책상으로 가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예, 말씀 안 하시? 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여군이시지 않았나? 네. 아무튼 그러한 편지를 기다리고 편지를 쓰고 하는 그러한 추억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그랬던 분들은 오늘 나눔 시간에 잠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는 그런 거예요.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요, 기다리게 만들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편지가 도착할 때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그래요. 떨립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 안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이 설레입니까? 기쁘고 막 행복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거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두근거리지도 않아. 떨리지도 않아. 막 이렇게 궁금하지도 않아.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한 문장으로 인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가슴이 뛰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때 다짐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를 감동 속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순간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타를 들고 찬양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도 막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감동을 만나게 될 때 삭개오가
회개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지를 이해도 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도무지 깜깜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깜깜이가 될까요? 그 편지를 받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편지를 받을 때 그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뭐야? 요즘은 전화로 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라고 전화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펜팔할 때 그 당시에는 편지를 다시 써요. 이게 의미가 뭐냐고. 한참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그냥 패스를 해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 편지를 읽기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도무지 그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또 그 말 같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 이건 패스. 도무지 모르겠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무 어렵게 써서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의 또 왕들을 보십시오. 모두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 왕 말고는 그 어느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 왕들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의 의미를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다윗 시대의 왕정이 가장 평화로웠어요. 가장 찬란했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5장의 시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어요. 다윗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페이퍼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거기다 답도 달고, 또 맨 뒷면에 보면은요, 제가 인용 성경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장에 와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청은 하나님의 열린 은혜입니다. 이 열린 은혜가 예수님으로 연결돼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굶주린 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또는 모든 사람에게 이 초청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 빈자리를 바벨론 사람들이 차지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우상단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초청과 부르심의 의미는요, 같이 연결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첫째, 초청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부르심은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도록 선택받고 맡기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것은 초청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이 역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초청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곧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초청은 복음을 향하고 부르심은 사명을 향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까요? 당연히 목마른 자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마른 자들이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돈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곳으로 가야 돼요. 또한 굶주린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사야에서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해요. 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즉 이사야가 말한 이 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생명의 그런 생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는 같은 초청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마지막 날에는요, 목마른 자도 오지만 그 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값없이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청의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청의 완성이십니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마지막 초청이에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그 초청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까지 그 초청은 계속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오라라고 초청하시고 계시지만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얻으리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인간은 모두 무엇인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1절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초청하는 반면에 2절에서는요,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값없이 주는데 너희는 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에 평생을 투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정치적 동맹을 하고 만물의 신을 섬기고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은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곳에서. 양식 아닌 것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생명을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꼭 비유나 예를 들 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 때가 있어요. 들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오늘날의 우상이 물질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가 물질이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님께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좀 여유를 갖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를 또 돈으로 든다는 것이 참 죄송한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또 축복이 돈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의미는 많이 버는 것에 있지 않고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면 이것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너의 영혼을 세상에 팔아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에 팔지 말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해결책은요, 내게 들으라입니다. 내게 들으라. 예. 저 2절 말씀에 세 번째 의미가, 해결책은 내게 들으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듣는다라는 것을 샤마라고 해요. 듣다, 순종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썩을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또 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2절 후반부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럴 때 3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1절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라 라는 메시지라면 2절은 왜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초청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3절에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동사가 2번 반복이 돼요.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는 믿고 순종하라는 그러한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산다고요? 육체가 산다고요? 너희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육체에 먹고 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좀 부족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믿음을 잃었어요. 그리고 기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과의 영원한 약속, 이 부분이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그 은혜가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헤세드는 사랑, 인애, 변치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확실한이 결합되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그래서 이 확실한 언약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이제 왕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끝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보다 그 땅의 우상,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게 내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은 아직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초청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은혜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변하지 않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멘. 사람은 실패하고 나라는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55장 3절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의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어가 궁금해졌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첫 단어 시작되는 게 뭐예요? 오라.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하고 고민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라라는 히브리어는 호이를 번역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번역한 호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또는 모두 주목하십시오. 라는 등등의 그러한 그 뜻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부르거나 상인이 손님을 부르는 호의, 부를 때 호의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사야에서 호의가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면 그 호의가 어떻게 사용되면요, 화 있을지언정, 호의, 화 있을지언정.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5장에서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초청입니다. 호의. 그래서 그 의미는 자 들으라, 모두 오라, 어서 와라, 이것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밖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 때 저녁쯤 되면은 어머님이 부르십니다. 저를 불러요. 정식아, 저녁 먹게 빨리 들어와, 이렇게 불러요. 이 부르심이 저를 향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그런 부름이겠습니까? 너 밥 안 먹으면 너 혼난다, 맞아, 막 이런 뜻이에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밥 안 먹으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밥 차려놨으니까 빨리 와서 밥 먹어, 밥 식기 전에 빨리 들어와,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함께 저녁 먹자, 이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밥 먹으러 들어가요. 다 각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40장부터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러한 죄와 절망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서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이리 와라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부르시고 계세요.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단순한 명령이 아닌 듯,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 역시도 단순한 명령이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르는 자녀를 애타게 부르는 그런 음성처럼 그거가 똑같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어요? 손에 들고 있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모두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못 왔어요. 초청은 받았지만 어색해서도 못 올 수도 있고요. 아마 혹시 또 찾다가 길을 잃어서 또 우리 교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건물을. 그래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된 초청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초청장이 뭐예요? 마음의 감동입니까?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환상 속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그랬던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선한 행위 때문에 나는 그런 열심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았을 거야, 이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격이 좋으셔서 그 인격 때문에 받으신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또 돈이 많아서, 좋은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이 좋아서 받으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는 뭡니까? 그 초청장의 증거는 뭐예요? 그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받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초청하셨는데 이제는 부르시고 계세요. 초청이나 부르심은 같은 말 아니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사야 55장은 초청이라면
56장부터는 계속해서 부르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55장은 계속해서 오라, 들으라, 찾아라, 부르라 라는 단어가 반복되지만, 그러나 56장부터는요 계속해서 정의를 지키라,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또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의 삶을 살아라. 55장은 하나님께 오라는 초청이라면 56장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초청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런 보편적인 초대라면, 부르심은 콜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이어서 특정한 삶과 그러한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의 부르심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외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내적 효력 있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교회 성도님들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외적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내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까?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는 부르심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초청의 단계를 넘어서 부름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계속 되겠지만, 주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멈춰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실 뿐이에요. 언제까지요?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부르심이 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일은 내 생각이고, 내가 멈출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감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딱 내가 해가지고 멈출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끝을 냅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럼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끝났어요. 내 생각이.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초청장을 들고 외적인 부르심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해요. 어디로요?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시는 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